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뭘 예언하셨어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해서 베드로에게 뭐하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모든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을 뭐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왜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잡혀서 죽어버리시네. 잡혀도 안 죽으실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해도 그 말을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고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어. 왜? 어디를 보고 왔냐?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다 그랬죠. 싸움이 났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큰 자가 또 우리가 성경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우장 우우장 사람 참아주세요 하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자유케 할 것이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냥 배반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쨌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 사단이 속삭이는 예수를 팔자는 그 생각에 동조를 해서 그 생각에 자기가 반응을 하니까 예수를 파는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도 지금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뭘 말씀하세요? 내 나라가 세워지면 뭐한다? 너희로 자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또 지금 뭐예요? 기대에 또 풀어요. 또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면 우리가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됐어. 왜? 제자 12명이잖아요. 됐어. 한 지파에 한 사람이 한 지파씩 다스리게 되는구나 하고 지금 기대에 부풀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가세요? 그냥 죽으러 가세요. 십자가 지러 가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보면 분명히 뭐 할 거야? 시험에 들 거야. 사단은 그것을 부추길 거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들 마음을 막 부추길 거야. 뭐 하라고? 예수님 버리라고. 아니라고. 예수님 이거 메시아 아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아니다고 버리라고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가장 먼저 누구? 베드로. 그 제자들 중에 수장이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뭐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서, 너를 특별히 내가 기도했어. 그럼 너는 어째?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책임이 너에게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그 고백은 맞죠. 그 고백은 맞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그 고백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만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리 결단 아니라 뭐를 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왜?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는 배반하게 돼 있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돼 있어. 네가 지금 나와 같이 죽으러 가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뭐 할 거다? 전도할 거야. 내 이름을 증거하러 다닐 거야. 그때 너희가 준비할 게 이러한 것이 있어 하고, 전대 가져라, 주머니 가져라, 검도 가져라. 근데 그게 육체의 우리의 그 물질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 했죠. 전대는 물론 재정이에요. 필요한 재정. 그런데 주머니는 뭐였다? 성령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름 부음에,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준비한 기름 그릇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기름 그릇, 늘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했고,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또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러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에 그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주머니는 뭐다? 이 주머니는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영의 통로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검은 뭐다?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해서 뭐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9절부터 그때 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래도 뭘 말해요? 진짜 검을 내놓고 여기 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께 잡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검으로 제자의 귀를 아니 그 사람 말고의 귀를 쳐버렸죠. 네.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 검은 뭘 말씀하신다? 성령의 검 말씀을 말씀하신다. 네. 자 그래서 39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날마다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녁에 되면 어디 가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감람원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자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가?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아멘. 감람산에 가서 아무렇게나 앉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를 가셔도 뭘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마음이 개념들이요 너무 흐트러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의 교회와 다를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교회는 무슨 어떤 장소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초소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하여서 어느 곳을 가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대하여 마음이 가 있고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늘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올라갑니다. 밑에 성도부터 올라오지 않아요. 네. 아무리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의 단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네. 강단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누굴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요. 예. 그걸 안 하고 항상 그냥 받아먹는 것만 생각하고 잘못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못해.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못해. 아유 이거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 아니 비난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회자에게 붙여주셨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게 하셨으면 그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하는 자세처럼 교회를 그렇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 유다가 그 장소를 알지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장 47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보면 그 말씀하실 때,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하실 때에 그 중에 누가 왔다? 유다라고 하는 자가 한 무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 내가 알아. 그리고 잡으러 가자 하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신 거죠. 자,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때는 모든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무슨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을 버리는 시험. 예수님께 실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네 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것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희들을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어. 그러는데 왜? 그들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인간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 되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되겠다? 그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도록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이제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만 너무 힘든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천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울 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도를 하면요, 더 깊은 영성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냐? 성령님이 나의 입술과 나의 힘을 사로잡아서 기도를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생각하는 그 능력 밖에 그 이상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는 달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 하고 나서 내가 해야 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내게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 이상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요, 기도에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 더 권능 있는 기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그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먹었냐고요?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에 조용조용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성경의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가만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왜 소리를 꽥꽥 지르냐? 하나님이 기먹으셨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는 뭐만 생각해? 우리가 응답받는 것만, 내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만 생각하시죠. 예,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뭐 내가 뭐 나를 통해서 이룰 뭐 거창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고쳐야 될 점, 내가 알아야 될 영적 세계들을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 기도가 들어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힘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은 누가 왔다? 천사가 와서 돕는 기도.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시작을 하세요. 예.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깊은 기도로 확 들어갑니다. 또 더 큰 소리로 지금까지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 생각 밖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속에 있는 어떤 때는 더러운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게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말씀하실 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처럼? 금처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스가랴서 14장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안 찾아지네. 다시 생각나면 그때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내 언어로 기도하면 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를 가시려면 방언으로 주님 앞에 딱 맡기고,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내 기도를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깊은 기도를 들어갈 수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깨닫고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도록 사자가 오셔서 천사가 와서 지금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그랬죠. 그 기도 후에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어찌하여 자느냐? 뭐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40절에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잠든 제자들을 보고 이 45절에서는 제자들이 뭘 인하여?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14장 40절에 보면 저희 눈이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저희 눈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래도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어쩌다 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 가자 하시죠. 이제 잡히러 가시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그러면 그 11 제자 중에서 다 잤지만 누구는 안 잤다는 거예요? 요한은 안 잤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뭐만 들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막 힘쓰고 기도하시네. 그러고 잔 거예요. 네. 그런데 요한은 어때요? 그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은 뭘 위해서? 받은 사명과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다? 자, 2절 말씀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인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에게 사람 중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셔서 인간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었는데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왜요?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속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 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서? 육적인 말을 했죠. 육적으로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단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원리대로 그 영의 원리대로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가져가죠. 예.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가서 이 세상은 모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사단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지막 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맞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미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사단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내게 절해.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데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게 뭡니까? 난 네 말 안 들어. 너에게 순종 안 해.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줬단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사함의 권세는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육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이미 가르쳤죠. 예,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죽으시는 것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죽으시는 것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지금 내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 전에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뭐하게 된다?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될 것을 지금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게 뭐예요? 다시 아버지의 보좌에 올려갈 수 있도록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시 나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13절에 보면 다른 거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가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뭐 하려고요? 기쁨을 가지게.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는 뭐하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보존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면 어떻게 한다?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주는 거? 거룩함을 얻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신령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다. 그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왜 그랬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주신 거다. 거기에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이 뭐하도록?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그 진리는 뭐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먼저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 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주신 게 바로 모든 목회자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네. 성도들을 가르치려면 누가? 목회자가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킨 일을 지금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첫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유혹되어지고 잘되고 복되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맞지만 가장 우선이, 최우선이 뭐다?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예. 정확하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먼저 목회자가 제대로 알아서 그 일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앞서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곁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먼저 나를 먼저 갖추어야, 먼저 나를 만들어야 될 필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23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의 결론은 뭐냐?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생명을 얻는, 영원히 얻는 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바로 이때 주셨어요. 이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간 다음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을 주셨어요. 이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15절에 보면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 세 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예. 왜? 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안 해요? 사랑한다면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당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해. 계명 딱 하나 주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네.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나 인정 못해, 그거예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있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하고 하실 때 그거 뭐예요? 너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내가 인정하는 믿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하고 거절당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사랑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하지만 뭐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인정 못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로 뭐하는 자? 그 당사자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을 네가 했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자,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와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대요. 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아니 본문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아까 봤던 23절 말씀. 자,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랑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해요.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생긴 대로 살아. 그냥 사명만 간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이 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 구원의 기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로서 필수 사항이 뭐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그게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해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어느 한 부분도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내가 경험을 해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내가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고 들어오는 자도 못 오게 막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예수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가, 또한 성전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평상시에 하던 기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만 날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항상 하던 데까지 딱 끝이고 나면 끝 하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기도를 하라고 하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라고 막 종주먹을 대면 그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할까? 안 해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뭐 하도록? 천사가 와서 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무의식까지 사로잡아서 기도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통로, 말씀의 통로 그쪽으로 확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그 기도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아니요. 집회 갈 때만 한번? 아니요. 평소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그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아요. 근데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까지예요. 그만큼이에요. 유지하는 것으로 기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장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셔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또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